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정삼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은 300냥을 벌었어요.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상자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보관하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해요.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밤중에 또 일어나서 그 돈을 꺼내가지고 단지에다 숨겨서 놓고서 누가 보는가 없는가 보면서 자기 뒷마당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단지를 꼭꼭 숨겨놨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이 정삼은 나무판 이렇게 써서 단지 묻은 밭에 꽂아놨어요. 이곳에 은 300냥은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판 보니까 그래서 돈을 단지를 파내서 300냥 훔쳐갔어요. 그 영식이도 분명히 장삼이 돈 없는 줄 알면 자기가 의심할 것 같다. 자기를 의심할 것 같으니까 꾀를 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옆집 영식이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느님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보 중에 제일 큰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다 없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내가 5분 내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품속에는 날쌘 칼을 꺼내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5분 내로 여기 있는 칼로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5분 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가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거 보시오. 하나님이 죽었거나 아예 없습니다. 만일 예수쟁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신다면 나같이 이렇게 신성모독한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 가면 안 둘 것입니다. 모두가 잠잠해요. 무슨 말 할까 모르니까.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당신이 잡고 있는 칼로 자녀들이 나를 죽이십시오 한다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할머니 아들이 그런 말 한다고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그거 보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된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된 당신을 칼로 죽인단 말입니까? 비록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당신이지만 말이신다. 이라더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8세기 미국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은 자유가 있다 이런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기독교를 조롱했어요. 그 책이 바로 이성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책은 장차 기독교를 박멸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가야 성경을 찾아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토마스 페인이 그 책 때문에 그 책을 쓰고 나서 아주 비참하고 고독한 신자가 됐어요. 그러다 그는 후회하면서 이성의 시대가 써지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 책을 다 회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한 번 내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페인은 1809년 죽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만 있는 페인이 되었고 고독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철저한 무신론이었어요. 그는 기독교가 세워지기 전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은 나는 프랑스인 한 사람으로서 50년 안에 성경을 박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펜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서공회에서 그의 집을 사가지고 성경 출판사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박멸하던 그의 집은, 박멸한다던 그 집은 오히려 성경으로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이지만 그의 책은 쓰레기 취급받아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볼테르는 죽어가면서 한탄하기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했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러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광기 어린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은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중에 초인간이 나와 그 권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아마 기염을 토했어요. 니체의 이 사상을 기점으로 결국 무신론, 허무주의, 무신론, 실존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초인을 자처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혔어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일본의 동조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구하려고 했어요. 세계 1, 2차 대전을 그들이 일으켰고 공산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이 무신론자들은 그동안 인류가 겪지 못했던 전쟁과 살상과 인권유린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나간 이 20세기는 악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다본 죄와 벌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무슨 범죄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묻고는 자기가 대답하기를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겁도 없이 악을 저지릅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뵈는 게 없어서 겁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한 평범한 주부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15분 동안에 무려 7차례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 보도가 됐어요. 이 사람은 진열장이 없는 상품을 주인에게 주문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찾는 동안에 진열된 화장품을 가방에 정신없이 7차례나 넣었습니다. 그 의심이 생긴 주인이 감시 카메라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감시 카메라 CCTV가 자기가 찍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도둑질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신론자들이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가만히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했고, 시편 33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말했고,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일본이 막 진주만을 막 폭격했을 때, 또 히틀러가 그냥 던컨을 진격했을 때 그들이 다 세계를 제패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제지했어요. 붉은 용의 공산주의 사상이가 세계를 다 적화시킬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다 붕괴되고 망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워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뭐 악이 득세하고 막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워버릴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의를 믿는 자다 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이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의 의를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무엇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과 행위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랬어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의 마음과 행위는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
하나도 믿을 것이 못되고 이에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했어요. 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TV를 보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어느 개가 철사줄에 이렇게 이제 올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개들이 그걸 쳐다보도 아무도 그걸 못 끌러. 근데 사람이 오더니 벤치로 딱딱 끊어지니까 풀어지더라고. 야, 그렇구나.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 죄인은 아무리 사람들이 수백 명 쏘아도 죄인을 구원 못해. 오직 예수님이 와서 벤치로 끊어줘야 돼. 십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의인은 지옥 가고 죄인은 천국 간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 되어 틀림없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목사님에게 아유 내가 거듭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아유 당신이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전부 스크린에 비춰서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준데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건 안 되죠.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의를 믿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바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뭐 율법 잘 지켜서 천당 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람은 죄인이 돼요. 여러분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던지면 어때요? 가라앉아요. 큰 돌만 가라고 작은 돌은 떠 있어? 아니요. 다 똑같이 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물에 가라앉아. 다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천당 갑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죄 없습니까? 있지. 예수 믿는 거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럼 죄는 죽은 사람에게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이제 죄가 없이 부활했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 천국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죄를 하찮게 보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는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죄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죄는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을 조롱합니다. 죄는 하와에게 약속하기를 금지된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거짓말하면서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럴 줄 알고 따먹어봤더니 웬걸 쓴맛과 고통과 불행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죄는 달콤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을 미혹시키지만 결국은 수치와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그만 돌불에 걸려 탁 넘어졌어.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불평적인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잠시 욕을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아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가만히 보고 있던 비그리스도인이 입을 열었어요. 아 여보게 뭘 그런 걸 다 회개하나 삶을 좀 자유롭게 살게 이러더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요.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내가 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해.
나면 조만한 먼지도 바위로 만들어가지고 비난하지만 자기는 그냥 태산만 하는 것도 몰라?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죄인이요. 그 마약 중독자들 보면 그냥 좋지 먹으면, 그런데 그거 먹고 맛을 보면은 더 좋은 거 좋은 거 같지만은 결국에는 뭐요? 피가 마르고 몸이 뒤틀리고 정신 이상이 와서 각종 범죄를 유발시켜. 이 죄가 이런 거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이 죄가 망치는 거예요. 이 죄는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요. 그러므로 죄를 심상히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 작품 가운데 있는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무릎에 빠졌어요. 그 모래가 처음에는 발에 붙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나중에는 허리에 차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칠 때 점점 더 깊이 빠져가고 결국에는 그 모래가 그 사람을 몽땅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찮게 여긴 사소한 죄가 점점 커지고 깊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로 죄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도박꾼으로 유명한 조막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도박에 미쳐서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패가망신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도박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가지고 자기 오른손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병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손이 낫기도 전에 붕대를 감고 다시 도박을 하더래. 그래서 그 사람을 도박왕 조막손이라는 별명이 붙어뜯게 됐어요. 이와 같이 죄란 사람에게 마취를 시켜서 낭패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닐 때예요. 한 분은 기관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시동을 걸렸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 소용없어. 화력도 세고 물도 가득하고 고장난 기관도 없는데 기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그 물탱크에 물을 불 때 죽은 뱀 한 마리가 따로 들어가가지고 그 뱀이 파이프를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뱀을 뽑아내니까 기차가 시동이 걸리고 힘차게 달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를 뽑아내야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연꽃 씨앗이 있었는데 그걸 심어봤더니 싹이 나고 자랐대요. 5,000년 동안 피라미드 속에 있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콩이나 옥수수 같이 1년생 식물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다시 땅에 심으면 다시 살아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 미만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영생한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세의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배 한 척이 파선을 받아가지고 망망대해에 포로하다가 한 무인도에 닿았어요. 사람들은 그 섬에 착륙해서 선장이 나눠진 곡식을 심으면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곡식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 여기저기서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해적들이 거기다 숨겨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다 그들은 농사지을 생각을 않고 금은 보화만 막 캐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겨울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모두 굶어 죽고 말았어요. 후에 어떤 배가 착륙해서 올라가 보니까 해골들 옆에 금은 보화가 쌓여 있더래요. 금은 보화는 캐면서도 굶어 죽을 것을 생각지 못하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 그냥 재물만 추구하다가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보여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왕실에 아주 멍청한 광대가 살았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그 멍청한 광대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쓰던 지팡이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야, 너 이걸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거든, 건네주게. 사실은 그 광대보다 더 멍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임금님은 그냥 그에게 지팡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자신이 멍청한 줄 모르는 멍청한 광대는 임금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해 후에 그 임금님이 병상에 누운 채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모든 신하와 가족을 불러들이고서 나는 이제 여러분을 떠나게 되었어. 너무나도 긴 여행이라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을 끝맺었어요. 이때 가만히 임금님 이야기를 듣던 광대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며 폐하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다른 나라 왕이나 귀족들을 만나실 때에는 선물과 마차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임금님이 앞서 전령을 보내 길을 준비하셨는데 지금은 출발하는 긴 여행을 앞두고 임금님께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하시니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임금님 가만 눈 감고 한참 있다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구나 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자 광대는 지팡이를 임금님에게 건네면서 임금님 이 지팡이를 받으십시오.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았으니 임금님의 분부대로 이 지팡이를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준비도 없이 가면 그것도 멍청하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신앙이 좀 약해서 걱정을 했는데 임종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천당 가게 하려고 병원을 찾아가서 설교를 좀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 강도가 회개해서 죽음 직전에 구원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성도님도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그자 그가 죽어가는 중에도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더래.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월터 리드 미국 육군병원에서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왔어요. 30분간 면회 시간을 얻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30분 면회를 마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나가려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유 조금 더 있다가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물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신약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노력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그분은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기도를 하고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